안녕하십니까. 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니까 좀 어색한 면이 있는데 용기 내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 말씀으로 오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헌난과 국비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도다. 또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1, 2, 3장을 나누고 싶었었는데요. 시간상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한 것은 그 형제님께서 간증을 요청해 주셨는데, 제가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CTI에 가서 이제 제 아내와 같이 근무를 시작하게 하고 졸업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저는 거기 갈 때 제 아내와 저의 그 개인적인 그 부름을 받고 가는 걸로 생각하고 근무를 했었는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서대문의 한 지체로서 거기서 대하고 대우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 지체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그 약속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서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선택했습니다. 거기 가서 근무할 때 항상 저희는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름대로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행동하고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오시는 강사님이나 학생들이 저에게 서대문의 한 지체로서 대해주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정말 서대문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항상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서대문에서 온 형제 자매가 고생한다, 송 형제님 안부를 꼭 물으시고 서대문 교회는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한두 분은 여기 와서 참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듣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가 근무했던 게 참 감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남은 기간 또 근무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요한이 썼고, 2, 3장은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걸로 분별이 되고요. 4장 이후 22장까지는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하게 요한이 이 계시록 말씀을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천사부터 계시를 받아 우리 우리에게까지 전달한 것을 생각할 때, 요한은 물론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11명인 제자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요한은 유일하게 자연사한 그런 인물로 제자로서 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를 했을까? 그 중요한 포인트를 이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냈던 것 같아요. 12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그 제자로서 물론 제자지만 그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봤을 때 그때의 심정은 어땠을까? 요한은 이때 이미 그 순교 이상의 그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요한이 자연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끝까지 이 부탁을 받고 모셨기 때문에 순교당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분명한 사실은 요한은 그 이후로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진 가고 이뤘던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충실한 제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특별하게 바울 다음으로 많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5권의 책을 남겼더라고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소술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술했고 1, 2 요한 1, 2, 3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술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소술한 걸로 분별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하라는 이 말씀은 계시를 받을 때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표현이 각자 다 다르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주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그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고, 7촛대는 7교회를 지칭한 걸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먼저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에 대해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칫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실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한 교회와 인내한 교회, 진리를 사수한 교회, 내 행위와 수고하는 말씀으로 칭찬을 하셨고요. 그리고 일하는 7교회, 섬기는 교회, 수고하는 교회였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인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인내에 대해서도 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것은 꼭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보다도 칭찬을 먼저 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 나오는데요. 2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고 수고하고 행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번 주 중에 형제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헌신과 행위와 하나님께 인내하고 섬길 수 있는 섬겼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뭐 이렇게 종교인이나 교회 단체에 불과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실은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한 교훈이 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행했는지 생각해 봤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일곱 교회는 실제로 존재했었고 그 교회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지금의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교회에서 행하고 주님 말씀을 섬기고 따른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일곱 교회의 칭찬과 책망과 약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첨대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서문학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표현을 했고, 버가모 교회는 죽는 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도아니아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표현했고,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표현하셨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일곱 교회 중에서 물론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는 교리가 경계심과 인내를 있고 게으르지 아니한 참고 견딘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하고 박해를 견뎌냈다고 하셨고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진리를 지켰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아니아 교회는 섬김의 행위에서 드러난 사랑이 점점 커졌다고 하셨고, 사대 교회는 순결하고 충성된 자 몇이 남아있다고 칭찬하셨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하신 것들도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고요. 서문학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거리 가침을 받아들였고 두아디아 교회는 분별력이 부족하고 이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셨고요. 사대 교회는 죽은 행위,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책망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파탄하셨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고요. 서바나 교회는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않게 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와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셨습니다. 두아니아 교회는 새벽별과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요. 사대 교회는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된 것을 약속을 하셨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 기록된 것을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라오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으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7교회에 대한 교훈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실은 지금 좀 말씀에 이렇게 얽매인 것은 한 3일간 그런 경험이 있으니 모르겠어요. 가장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중요한 일을 맡아서 꼭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한 3일간 거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오늘은 이제 진통제 먹고 나왔는데, 제가 준비한 게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굉장히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간증을 부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던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간증이 될 정도로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CTI 가기 전에 갈 수 있을까 염려 속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갔던 게 지금 감사가 되는지만, 그 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의 제 남은 사명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가 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죽음과 삶의 그 종이 한 장의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때,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일을 좀 해달라고 했던 그 시절이 굉장히 감사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금은 준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그 시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저로서는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제 아내와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 가서 쉬운 일은 아니었고, 제 아내는 저보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 그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온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을 때 굉장히 감사가 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저희를 이제까지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먹지 못하면 굉장히 이렇게 갈증이 나나 봐요. 제가 뭐 한 3일간 못 먹어서 그런지 이 갈증이 나고 입이 마릅니다. 제가 지금 아쉬운 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제 아내가 뭐 그렇게 열공하느냐 그러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정말 제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참 아쉽지만 오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하나 적어온 것을 제가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스피노스 조티아의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주차장 등 늘 공간이 부족하다. 죽어있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소녀 소녀들의 자잘거리는 소리로 시끄럽다. 죽어있는 교회는 죽는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있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있는 교회는 교회의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이름의 얼굴을 알기가 어려워 늘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티 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있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 위에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에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쉬고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 석회화되어 간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교훈이 됐고요. 제가 정말 이 서대문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받는 그런 자로서 앞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숙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부활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진 형제입니다. 제가 서대문교회 와서 처음으로 지금 수요 모임을 참석하는 거고요. 네, 처음 일찍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안 오신 상태였거든요. 그때는 오늘 긴장 안 하고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기도 시간이 끝나고 고개를 들어봤더니 유아실은 꽉 찬 것 같고요. 이렇게 자리를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짧은 간증에 첫 자리를 서둘러 맞췄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선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떨립니다. 잔뜩 긴장하면 하려던 말이 이렇게 길을 잃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원고를 좀 작성해 왔습니다. 찬찬히 읽듯이 말씀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 가정이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주한 한 사건을 통해서 느낀 바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와 수리 문제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거기가 어딘데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퉁명스럽고도 무성의한 그 대답을 끝으로 집주인은 이 나라 그 어느 곳에도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종족을 감췄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무성의한 집주인이 빌라 300채를 가진, 그것도 그저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는 기가 막혀 놀랍지도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며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갭 투자를 빙자한 무자본 전세 사기 사건의 시작 신호탄을 하필이면 저희 집주인이 쏘아 올린 것입니다. 그때가 2018년 막바지였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를 마치려던 계획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전세대출 연장 문제는 꼬이기 시작했으며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오던 청약 통장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이사갈 집을 찾느라 임신한 몸으로 여기저기 부동산을 쫓아다녔을 아내를 생각하면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감옥 같았던 그 집에서 발이 묶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종종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급기야 어느 순간 숨쉬는 것조차 힘든 때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들숨이 거칠어지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호흡기 관련 검사를 위해서 병원을 내원했습니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폐와 심장에도 전혀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공황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도 함께 받았습니다. 정신의학과로 바로 연결해주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직까지 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뭐든지 보태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그렇게 저는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전셋집을 마련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극동방송 공채 소식을 듣고서 이직을 결심했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제가 가진 재능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던 것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한 차례 시험을 치러 낙방했던 기억 때문인지 유난히 합격 소식이 기뻤습니다. 전 직장의 인수인계 문제도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었고 다만 집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분당 신혼집에서 이곳 홍대까지 통근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은 그럭저럭 다녔는데 결국 체력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사 결정을 서두르게 되었고 입사 3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저희 부부는 앞날을 전혀 모른 채 서울 강서구의 한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약 기간에 3년을 더 보탠 5년, 그곳에서 머문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원망의 대상 1호는 언제나 주님이었습니다. 엄연히 부동산 계약서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제가 결정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전 주님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제 잘못이 아닌 주님의 잘못이어야 남 탓을 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전 남 탓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의 원인도 저의 남 탓에서 비롯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내 탓이지 여보는 남 탓을 참 잘해 라며 아내에게 소위 팩트 폭행을 당하고 나면 저는 또 한 겹 벗겨집니다.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회피하려는 회피적인 기질. 사실 이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비겁한 변명의 근원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첫 계약 당시를 복기하자면 반드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할 사인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무지해서 또는
조바심으로 그 경고음을 무시한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여기에는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배에서 곤히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 배가 요동치자 제자들이 공포에 빠지고 맙니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영락없이 제자들의 말은 원망의 뉘앙스였습니다. 조금 더 보태서 제가 풀이를 해보자면, 주님, 지금껏 생계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몽땅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한테 올인했는데 도대체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제자들의 원망은 제게 참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직까지 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뭐든지 보태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복음의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을 겪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주님을 믿고 내 미래를 걸었던 것일까? 내가 버리고 온 전 직장의 직급이 여전히 아쉽고 방송사로 이직했다는 큰 결심을 했으니까 그걸로 인정받고 상이라도 받길 바라는 얄팍한 속내,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그것들로 내 믿음이 증명되길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모든 기대가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지자 원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원망스러운 이유는 명백해졌습니다. 제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지금 당장 이 풍랑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되려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꾸짖음을 들을 대상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주님이 혼쭐을 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전 그동안 이 풍랑을 만난 사건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심히 꾸짖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복음서를 비교해 보니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뿐이고 제자들에겐 그저 이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어디에 믿음의 근거를 두었냐고 묻는 친절한 아버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종종 도통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고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으로 넘깁니다. 혹시 주님도 그런 모습은 아니셨을지 상상해 보게 됐습니다. 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민사소송을 거쳐 경매에 넘기고 스스로 낙찰을 받아서 집주인이 된 후에 매도를 하고 이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루한 민사소송을 마치고 경매하는 곳에 처음으로 나가봤습니다. 보통은 대리인을 쓰는데 무슨 용기였는지 제가 직접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경매라고 해서
현란한 손짓이 오가는 수산시장이나 가격 팻말이 들렸다 오르내기를 반복하는 명품 경매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엄숙한 법정이더군요. 엄연한 판사가 있었고 그 옆에는 사무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타경 2023-1234라고 사건 번호가 호명이 되면 그 해당 물건에 대한 판결이 이어집니다. 최고가를 써낸 낙찰자가 호명되는데 이때 판사는 최고가 입찰자의 이름, 물건의 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자의 거주지 주소를 읊어서 확인합니다. 법원 내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그 공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습니다. 처음 경매 법정을 경험하는 저는 잔뜩 주눅이 들어서 이리저리 고갯짓만 연신해대며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하필 그때가 코로나로 경매 법정이 한동안 멈췄다 다시 재개된지라 그날은 유독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서로의 입찰 내용만으로도 그 속을 간파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었죠. 타경 2020-1234 제 사건의 번호가 호명되었습니다. 판사 앞으로 쭈뼛쭈뼛 걸어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초짜였죠. 판사는 물건 주소지를 크게 읊습니다.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어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사무관이 판사에게 뭔가를 소곤소곤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과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입찰자 박형진 씨 맞습니까? 네. 분명 뒤따라 저의 현 거주지 주소 확인이 이어져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판사의 뒤따르는 말이 없습니다. 순간 눈치를 챘습니다. 최고가 입찰자의 주소지와 물건의 주소가 같다는 의미. 그것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가 등 떠밀려 경매법정까지 나와야만 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집주인의 이름이 법원에서도 유명했으니 판사와 사무관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지 못한 어설픈 어른이 우두커니 서 있는 풍경. 만약 같은 주소가 2번 불려졌다면 전 그날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심하다는 눈초리를 견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황상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법정에 서게 되었는지 판사와 사무관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만 호명하고 주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가리킨 후 고개만 끄덕였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배려를 받아보셨습니까? 판사와 사무관의 배려가 왜 그토록 저를 울렸을까요?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그토록 원망했는데도 하나님은 제 구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수치를 가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베드로를 주저앉게 만들었지만 훗날 다시금 일으켜 세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그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법원을 나오며 애꿎은 모자만 연신 푹 눌러 썼습니다. 오늘의 기회를 끝으로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이었다면 내일의 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밀어내는 고작 그 정도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시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토닥여가며 키워가십니다. 그동안 풍랑 속을 유랑하고 있다고
그동안 풍랑 속을 유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저의 발끝에는 사랑과 은혜의 물결이 닿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수요 모임 간증을 준비하면서 두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은서입니다. 은혜 은자, 상서로울 서자. 심상치 않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의 삶에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와 아내뿐인 삶에 두 아이를 허락해 주셨고 심지어 그 기간 동안 가족 모두 건강했고 굶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두 아이로 인해 힘든 시기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준영입니다. 힘들다며 침전해 있던 제 모습을 반성하면서 아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평생 숙제가 되었습니다. 딸과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과 기억 속에 그 시간의 교훈들이 계속해서 떠오를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간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에 나와서 극동방송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 끝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증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극동방송에 다니면서 보니까 서대문교회에 대한 평가를 종종 듣습니다. 꾸준하시고 성실하셨던 송찬호 목사님의 모습을, 제가 왜 목사님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송찬호 목사님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면서 오랫동안 함께 방송했다고 자랑하신 선배님이 계셨고, 방송사에 방문하실 때마다 직원들을 참 따뜻하게 대해주셨다는 어윤영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는 동기들이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잘 기울여 들어주신다면서 너무 친절한 최종태 목사님을 아냐고 물어보는 선배님들도 있었습니다. 서대문교회로 청구해 오기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복음전도 대회 행사를 하는데 어쩐지 연합 모임에서 봤음직한 낯익은 몇몇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어디서 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자리를 채워주시고 구도자들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시던 그 성도님들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저와 친한 선배님의 말에 따르면 어떤 교회에 가서 극동방송에서 왔다고 하면 찬바람이 쌩 하고 분답니다. 귀찮은 손님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서대문 교회는 그런 적이 없다고, 되려 따뜻한 방으로 안내받고 차를 대접받는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범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서대문 교회의 식구가 되고 나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자꾸 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제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걸까요? 하루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리는 그 성실함을 항상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방송의 한 부분까지 맡아 책임지고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 교회 성도님들께 이번에는 극동방송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